첫 번째 주간 우리 처음으로 맞이하는 수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말세, 또 말세를 다른 말로는 종말, 다 들어보신 말이죠? 또 이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초림하셨을 때처럼, 초림은 처음 오셨다는 말이에요. 초림하실 때처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구세주가 아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을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날이라는 뜻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주의 날,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말로, 물론 약간씩 그 뉘앙스, 풍기는 의미가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세상 다시 오신다. 네. 뭐라고요? 주님, 세상 다시 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라는 말 우리 집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네.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도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세례 요한도 선포한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재림의 예수님은 권능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공통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지가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좀 지났어요. 2025년이니까 하여튼 좀 지났어요. 그리고 재림의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 재림대 오실지는 몰라.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은 2000년이 훨씬 지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적인 차이,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오지 아니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여러분, 그건 우리가 뭐 이해하려고 할 부분은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믿는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시간의 차이를 느끼고 공간의 차이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에 살기 때문에 5차원, 6차원, 그 차원이 좀 더 높은 곳은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4차원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뭘 말하죠?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죽는 게 하루살이에요. 근데 이 하루살이가 1년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하루살이의 세계는 하루에 하루, 요 하루 24시간, 24시간도 채 안 돼. 사는 건 잠깐이에요. 깨어나서 벌떡벌떡 살다가 그리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1년, 하루. 근데 이 하루밖에 모르는 하루살이가 1년을 어떻게 할까요? 설명해 주면 알까요? 하루살이가 하루살이한테 1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이 하루살이가 알았어. 어떻게든지 알았어요. 설명해 주는데 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하루살이가 설령 하루를 1년이라는 것을 알아도 하루살이한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아무리 설명해 줘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4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공간을 느끼면서 사는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5차원, 6차원, 더 높은 고차원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면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의미를 표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표현을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되어진 대로 이렇게 밖에는 설명이 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말로 또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성취와 곧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요 시간의 차이가 뭐냐? 이미와 아직의 차이 속에,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을 분명히 다른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미 왔고 또 곧 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미 왔고 또 곧 오신다?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근데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한다니까. 조금 어렵겠지만은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도움이 될는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래전에 방영된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주 공상 과학 영화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모든 그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살기에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는 이젠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인류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저 지구를 떠나서 우주 공간 어딘가에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그런 별이 있을 거다. 틀림없이 있을 거다. 이래서 그 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인간을, 그 별을 찾아서 인간을 이제 그 별로 이주시키는 이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개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그 거리가 문제예요. 거리가 얼마나 거리가 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인간이 쏘아 올린 우주선 가운데 보이즈 1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김건실 권사님 아시죠? 그래 1970 여기 보니까 7년에 여기서 발사했어. 1977년에 팍 쏘아 올렸어. 그리고 이 보이즈 1호가 쫙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막 가는 거야. 지금 어디쯤 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러니까 77년에 쏘았으니까 지금 몇 년이 됐죠? 47년? 47년, 2024년. 47년이 됐어요, 지금. 47년 동안 지금 이 보이즈 1호가 우주공간을 향해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쯤 가 있느냐면 지금 지구에서 교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5개월 정도 좀 교신이 끊어졌었는데 회로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그 우주선 속에 회로가 문제가 생겨서 교신이 지금 안 되는데, 그러나 연결은 신호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무엇 때문에 지금 교신이 안 되는지를 발견해서 그걸 고쳤어. 원격 조정으로 여기서 그 멀리 47년 동안 떨어져 있는, 멀리 가 있는 우주선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 복구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사진이 와요. 지금 어디쯤 가 있느냐 하면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태양계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지구가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이 있는 그 태양 있죠. 요 태양이 이렇게 미쳐지는 그 행성. 요걸 태양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은 지금 뭐 행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이번에 보이즈 1호로 이래서 발견이 돼요. 이게 이런 우리 지구처럼 땅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기체 상태, 기체. 예. 명왕성은 그런 기체 상태라는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지나서 태양계를 벗어났어, 지금. 그래서 태양계를 벗어나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면은 약 240억 킬로미터. 240억 킬로미터면 얼마나 먼지 계산이 잘 안 되죠. 감각이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죠? 7바퀴 반을 돌아. 굉장히 빠르죠. 빛의 속도로 1초에 7바퀴 반. 이런 빛의 속도로 22시간, 22시간을 날아가면 지금 보이즈 1호가 가고 있는 그 위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보이즈 1호가 그 다음 행성을 향해서 가야 될 목적지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왔느냐 하면은 10만 분의 1 겨우 갔다. 지금 10만 분의 1.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까지 10만 분의 1을 채워서 가려면은 몇 년을 더 가야 되느냐 하면은 7만 년을 더 가야 돼요. 7만 년. 여러분, 7만 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 지금. 뭐 내일도 모르는데 7만 년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계산성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우주의 거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멀어요. 이렇게 멀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무슨 별이 하나,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있다 할지라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힘들어요. 지금 상태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능으로는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의 어떤 별로 이동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리도 그러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중력이. 지구의 중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우주 공간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다른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아무도 또 몰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력이 다르면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저 우주 공간 어떤 곳에서 시간이, 한 시간이 지구의 시간으로는 수십 년이 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말이죠, 이제 그 행성을 해서 이제 결국은 뭐 실패를 하긴 했다. 그러나 뭐 알고 지식은 가지고 오죠. 정보는 가지고 오죠.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해서 이제 지구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떠날 때 아주 어렸던 딸이, 초등학교 정도 다니던 딸이 이제는 팍상 늙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은 인간이 실제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구에서의 하루는 저 차원이 다른 공간에서는 1000년도 되고 10,000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저기에서 하루는 여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는 1000년이 되기도 하고 수천 년이 되고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이라고 하지만은 곧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학에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어요. 물리학자들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리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의 이치를 연구하는 게 물리학이에요. 물질의 이치. 이 모든 게 다 물질이잖아요. 이게 물질의 이치가 뭐냐, 이걸 이제 연구를 하는 게 물리학인데, 이 물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만 아는 거야, 물질만. 여러분, 세상에 물질만 있나요? 물질이 아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정신, 영혼,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 김건실 권사님,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물질이 아니잖아. 그러나 있잖아요. 물질이 아니라도 존재한다니까. 아멘? 근데 저 물리학자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저 공산주의자들이, 예? 물질만 인정하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물질만 인정하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아. 물리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생각에서 이 물리학을 공부를 하니까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안 보인다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하는 우리들이 볼 때 물리학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뭘 설명을 했느냐면은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휘어져 있다. 이렇게 휘어져 있다. 그렇게 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실험적으로도 다 증명했어요. 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력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거운 무게가 나가는 걸 이렇게 척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도 이렇게 탁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휘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도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거리가 수천 광년이야. 가려면 빛의 속도로 수천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을 가야 수천 광년에 이르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려니까 무진장 멀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수천 광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휘어졌다고 그랬죠? 이렇게 휘어졌어. 이렇게 휘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어때요? 붙었잖아요.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곧이 언제냐? 우리가 느끼기에는 수천 년이 지난 어느 시점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주님의 시간으로는 곧이다. 곧. 수천 년이 하루가 수천 년. 이해가 되십니까? 물리학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곧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수만 세대가 지나가고 있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냥 곧이야. 같은 시간. 다시 말하면 언제나 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 의심하지도 말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곧 오신다. 주님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아멘. 자,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준비하고 있으라. 곧 오시니까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준비하고 있으라. 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마지막 심판의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임하였는데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이 임하던 그 전날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고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39절에 다 멸망했다.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던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 심판이 임할는지 모르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우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문란할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도덕합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의 규범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뭐 양심이고 도덕이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뭐만 있을까요? 힘 있는 자만 있는 거야. 힘 있는 자. 약육강식의 동물적 산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정글만리라고 그래요. 정글.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저 불신 영혼들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42절, 43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42절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아멘. 43절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데려간다는 말은 주님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재림에 오시는데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학적 용어로 휴거라고 말해요. 휴거. 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 잘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휴거. 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해 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래서 휴거되지를 못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그냥 앉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다시 언급을 합니다. 두 여자가 앉아서 맷돌질을 하는데 두 여자가 같이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같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서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갑자기 혼자서 맷돌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주님이 오셔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저 사람은 성도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막 들려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잘 깨어서 준비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때가 즉시 되어졌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다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지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이렇게 버려둠을 당해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도 자야지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각성하고 늘 각성해서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베드로도 깨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거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저 세속의 탕류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살아서 우리 직분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